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젊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임으로 부패하지 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함으로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룩하게 구별된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제 또 하나의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본문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둘로스는 노예, 종이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노예는 법적인 다른 사람의 법적인 소유물로 그의 삶의 전체 목적, 그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은 바로 그 소유한 사람을 위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종들을 향해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순종하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휘포타소라는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순종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의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휘파쿠오라는 표현과 휘포타소라는 이제 두 가지의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휘파쿠오라는 표현은 듣다, 청종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휘포타소라는 표현은 복종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조금 더 강한 의미가 그 휘포타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대부분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 예를 몇 개 보면요.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인데요. 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본문의 이 표현은 이제 휘파코라는 표현이에요. 동일하게 이제 종들을 향해 순종하라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는 이제 휘파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잘 듣다, 순종하다, 귀 기울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또한 이 휘포타소라는 표현도 여러 본문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5장 21절 이후에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 복종,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앞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표현은 휘포타소라는 표현이에요. 휘포타소라는 표현은 휘포 뭐뭐 아래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타소 어디에 두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두는 것, 누군가 그 밑에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휘포타소라는 표현이죠.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3장 1절도 휘포타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그 국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보자면 그리스도께 하듯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듯 그 권세들에게도 휘포타소 복종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하나 더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문은 동일하게 이제 에베소서하고 이제 비슷하게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제 동일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이 본문 안에 이제 복종하다라는 순종하다라는 표현이 한 본문 안에 이제 교차적으로 또 여러 단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는 이제 휘포타소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휘파쿠오 듣다 청종하다 이런 의미가 사용됐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는 이제 휘파쿠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골로새서 본문 안에서는 한 본문 안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혼용해서 사용될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상전들에게 종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설명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휘파쿠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은 듣다 청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디도서 2장 9절에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의 표현은 휘포타소라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그레데에 있는 이들을 향해 특별히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뭐 주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을 더 설명했는데 이 그레데 교회에서는 앞에 이제 젊은 남자 여자 늙은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나서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을까? 아마도 그건 뭐 그레데 섬의 독특한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레데에 있는 섬 안의 종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주인의 휘하에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대등하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디도를 통해 현재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 밑으로 들어가 그 아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늘 그의 밑에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누군가는 바울이 이 노예들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이런 본문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세 시대나 아니면 그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 당시에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이용해서 성경은 또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그래서 노예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본문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노예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존귀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가 체제 전복적이다라고 믿어요. 이 체제 전복적이다라는 건 뭐 그 요즘 그 인기 영화죠. 서울의 봄, 뭐 이렇게 쿠데타라고도 하고 그걸 누구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제 전복적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기존의 구습들과 억압된 잘못된 질서들은 다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체제 전복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아니면 전쟁이나 이 비정상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체제 전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이 노예 제도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어떤 그 문화와 그 상황의 전통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너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네가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노예임을 거부하고 그 주인의 그 명령 말을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향해 먼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기쁘게라는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표현은 대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사용된 표현들이에요. 몇 개의 표현을 좀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날 것으로 드리는 이 생생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어찌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이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향한 우리의 태도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 태도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지금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네가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표현은 더 재밌습니다. 거슬러 말하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쉽게 말하면 말대꾸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에요. 거슬러서 말하지 말아라. 안틸레고라는 이 표현인데 안티 반대하다라는 표현과 레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지 마, 반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논박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보면 항상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논쟁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말꼬투리를 잡고 말대꾸를 하는 것이 일상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고 웃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혹시 나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여기고 긴장하며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답답해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하면서 막 답답해지고 힘들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바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논쟁을 일삼는 그런 태도가 계속 보여진다면 어찌 보면 그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무조건 노우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의 기술을 익혀가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기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이구 이런 첫 번째 대화의 기술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귀가 안 들려서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이렇게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예. 우리가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먼저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다음은 뭘까요? 예. 역지사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말 그랬구나 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딱 얘기하면 무조건 틀렸어. 야, 너 그거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인상 쓰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얘기 듣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방식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앞에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가 볼 때는 뭐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야,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죠. 바로 그게 공감적 경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화를 시도할 때 여러분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이게 대화가 이제 폭력적인 대화를 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폭력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간혹 기회가 되면 강조하는 대화의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아이 메시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가 이제 제일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편해지고 싸움이 되는 경우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막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 메시지를 쓰면 어떤 표현이 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래.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 힘들어라고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일단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의미 있는 대화들을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들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 힘쓰시고 아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인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10절이 뭐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훔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종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훔치는 문제였어요. 도벽의 문제였어요. 말 그대로 종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떼어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훔치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노스피조인데요. 이 번역을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해라. 떼어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더 다가오는 표현 번역인 것 같아요. 본문에 사용된 이 떼어먹다, 훔치다라는 이 표현은 노스피조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데요. 디도서에 지금 2장 10절에 한번 사용되고 나머지 2번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5장에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건인데요. 이 5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흐름 속에서 이 5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이 능력을 얻고 제자들이 이제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이적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거죠. 이어서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하반절에 우리가 인상적인 본문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의 아주 원시적인 초대교회의 아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 됐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이 없었어요. 이를 통해 공동체는 그 성령 안에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갔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의 초대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성장을 방해하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5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본문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설명한 대로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됐고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들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4장 마지막 36, 37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앞에 다 갖다 바쳤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고 또한 바나바가 또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교회 앞에 헌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래,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물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동참해 보겠다 하고 시작한 게 사도행전 5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본문에서 이제 감추다라는 표현이 노스피죠. 그 훔치다, 떼어먹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잘했죠.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바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판 소유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 일부만을 바친 것이에요. 개역 한글의 표현대로 얼마를 떼어먹은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본문에서 먼저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일부를 팔고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문제는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일부를 바치면서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팔았어요. 10억이 나왔어. 10억을 바치면서 5억을 이렇게 교회에 바치면서 제가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10억이 나왔고 이 5억을 교회에 드립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전체를 다 안 드리고 반만 갖다 바치다니 이런 하면서 이렇게 뭐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일부를 감췄어요. 감춰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그걸 속인 거죠. 속이면서 이게 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내어가는 그 장면 순간에 이게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이제 죽은 시체가 나가고 있을 때 아내가 들어와요. 아내는 아마 그 상황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내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합니다. 앞에 분명히 2절에 이야기했죠.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일부만 바친 거 알았는데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 부부의 잘못이 뭡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안 바쳤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앞에 아마 바나바나 여러 그 교회의 다른 인물들의 헌신을 보고 나도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헌신의 이 물결에 동참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그 욕심이 작동한 거예요. 욕심이 작동되면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간혹 이 본문을 이용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것 떼먹으면 죽는다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 조금 떼먹었다고 여러분 당장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본문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에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특별했듯이 초대교회의 그 헌신의 이 놀라운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면 있던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던 그 부흥의 시대에 그 찬물을 끼얹은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부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 이런 시도는 옳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방식으로 좋은 의도로 했지만 좋은 의도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온전하고 선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들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인 몰래 횡령하거나 착복하거나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직, 참된 실실성의 진실성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빌레몬서라는 그 신약의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인 빌레몬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의 것을 훔치고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이후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으로 그 오네시모를 삼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의 삶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전에 주인의 것을 착복한, 떼어먹은 전적이 있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글쎄 아마 지금 뭘로 도망갔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도록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종을, 노예를 돌려보내요.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필요하면 내가 갚겠다. 그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종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주인의 것을 착복하거나 도적질한 것이 밝혀지면 아주 극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식으로 해결하고 사과를 받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은 이것을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이처럼 신실함, 충성입니다. 그 참된 신실함을, 충성을 나타내게 해라. 보거나 깨달을 수 있게 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의 믿음, 신실함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에 걸맞는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진석 집사님이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먼저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자기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 알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꼭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어느 학교 나왔고 뭐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드러날 때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내가 아주 열심히 일부러 좋은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범사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않는 것을 통해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라 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노래한 일상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함께 그 가사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종들을 향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히 성품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표현이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들을 통해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일상을 통해 너를 부른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떼어먹지 않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1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며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서 빛나게 하다라는 표현이 코스메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우주 장식, 질서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코스메틱이라는 표현 아시죠? 화장품. 이게 이제 이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에 사용된 코스메오, 빛나게 하다라는 표현은 영예를 가져다 주다, 영예로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예롭게 빛나게 하고 그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빛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에서 여러 곳에서 갑과 을의 위치를 경험합니다. 갑질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종들을 향한 교훈처럼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한 대로 떼어먹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빛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참된 실실성이 내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그 삶을 통해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를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또 디도를 통해 종들을 향해 주신 이 명령이 바로 나를 향한 또 명령이며 교훈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51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차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